조선의 정치가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습니다. 이 징비록은 지난 잘못을 반성하여 후환을 경계하는 기록이다라는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비참함을 경험한 그는 후세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징비록을 썼습니다. 그는 징비록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임진왜란을 교훈 삼아서 미래에 닥쳐올지도 또 모르는 또 다른 그 전란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이 유성룡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의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면서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또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징비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의 이 같은 노력은 훗날 인조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서인들에 의해서 이 징비록을 통한 교훈은 폄하되고 배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성룡의 강국한 훈계에도 임진왜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 이 조선은 또다시 북쪽 청나라의 침략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청나라에 대한 굴욕은 임진왜란의 그 굴욕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조가 청나라의 굴욕적인 항복을 한 1637년은 임진왜란의 막을 내린 40여 년, 유성룡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참 여러분, 30-40년도 되지 않아서 이 역사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이 역사의 교훈을 없인 여긴 결과로 이 조선의 민족과 백성은 불행하게 되었고 비참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요야김과 그리고 유다의 탁월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이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하는 유다, 위기에 처한 이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의 위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지도자의 불신앙입니다.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 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불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고 교회도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되고, 지도자는 또 몸부림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불신앙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옵니다. 이 교회의 위기 두 번째 특징은 이 멸망하는 유다를 통해서 볼 때에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불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유다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다스려야 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성전을 회파합니다. 성전을 이제 회파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건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감소입니다. 성도의 감소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망함으로 성도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의 감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소는 탁월한 소년들의 감소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줄어듭니다. 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은 비참한 유다의 역사이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비참한 유다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야김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자기에게 탁월한 점이 있어서 우월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이 선민 사상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역사는 이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관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이 범죄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보면 힘이 있는 바벨론 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이 주어는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2절의 주어는 주께서라는 말씀입니다. 1절은 바벨론 왕이지만은 2절은 주님이 이 말씀의 이제 주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고 범죄한 유다를 망하게 하셨고 또 바벨론으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의 그 주관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선민 유대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놀라운 역사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는 유다 선민만의 역사가 아니고 그 선민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고 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힘이 있는 국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역사를 주관한다. 힘의 원리에 지배하는 역사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들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방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힘이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고 말씀의 순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때렸으라도 징계했으라도 그들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1차 포로의 시기인데 멸망시키면서 두 가지를 이제 빼앗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의 그 기구입니다. 성전의 그릇을 이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범죄할 때에 가장 귀한 것 잃게 되고 예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가볍게 드릴 때도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긴장감이 우리가 이제 점점 식어질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저도 이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있어 보니까 최고 사모되는 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좀 예배 드리고 싶다는, 이 뭐 규칙적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거나 또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못한 환경에 처하면 참 이거 참 괴롭습니다. 북한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이 소리도 못 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마음껏 찬송할 수 있죠.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기 싫어서 그렇지. 참, 이 찬송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 참 은혜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인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 찬양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일랜드 선교 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최고 원하는 게 이 선교팀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 둘러서서 노래해 달라는 거예요. 참, 뭐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 그래 안 하고 노래 찬송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예배. 이거 여러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를 주었을 때 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읽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읽게 되는 것, 바벨론 왕이 가져간 게 뭔가 하면 탁월한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을 또 잡아갑니다. 자, 예배를 무너뜨리고 탁월한 이 소년들 데려갑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유다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귀중한 두 가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두 가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무섭게 징계해서 또 사랑으로 징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을 또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유다왕 요야김입니다. 이 요야김은 불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왕이 요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느고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애굽 왕 바로느고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3장 35절에서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은금을 이제 거두어서 바치는 요야김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야김이 의지한 바로느고는 신흥세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이 애굽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이 유다를, 요야김 왕 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바로느고를 의지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힘이 있는 사람이 내일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내 의지 좀 해야 되겠다, 이 유혹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모두를 태웠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요야김 왕은 그 화로에 그 말씀을 던져서 태웠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야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 죽임만 당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자신도 버림당합니다. 다 버림당하네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서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소개되는 또 인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앞에서 또 반응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힘으로 여러분 유다를,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힘이 있는 왕입니다. 또 애굽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자, 주님께서 주셔서 얻은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생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힘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힘은 주님이 주셔서 가진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지위, 재물, 직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묵상하면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먼저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왕 요야김은 애굽 왕을 의지해서 유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주님이 지켜줘야 된다. 제가 이 밖에 있을 때 메르스 때문에 참 이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필 주님 왜 내가 안식인데 이게 병이 와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갇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교회가 걱정되잖아요. 참 우리 울산은 청정지역이 돼서 그래도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누가 KTX 타고 이 병을 가진 자가 내려갔다고 울산에서 내렸다고. 그럼 이게 얼마나 걱정이 제가 없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잘했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들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가 아니고 없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하면 기도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난다. 왜 걱정 안 하냐? 기도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상 보낼 때 그냥 막 보낸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거 보낸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할 때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를 기도하는 건 그 말씀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그 예방될 수가 그것 병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또 세상의 것 의지해서 지켜보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 주일마다 보혈로 덮어달라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매달.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한 주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사업장도 되고 가정도 되고 자녀들도 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건모 박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보니까 1982년에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문서주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직장일을 했는데 그가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에 누웠는데 심한 위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비린 그 냄새도 나고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불은 꺼져 있었는데 불을 켜보니까 피였습니다. 피가 막 토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의식을 깨고 보니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혈액 중에 3분의 1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안 왔으면 당신 죽었다는 거예요. 객사했다는 거예요. 이 객지에서. 그러니까
참 충격적이었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빨갛고 기다란 죽 위에 있는 누군가의 누군가가 자신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였다 했는데, 그게 빨간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세상 일에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내 능력만 믿고서 교만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 혼자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는 않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다시 흘리고 게을렀던 신앙생활에 이 큰 변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막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돈 얻게 됩니다. 그건 나를 지키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주님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되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로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다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안식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보다 목회하는데 다른 것보다 기도 많이 하자. 참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토요일은 무조건 5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쓴다.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기도 목회, 성령 목회다. 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아닙니다. 자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이거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성전 기구 얼마와 또 요야김을 맡기셨다. 이 말씀 속에는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이 성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전을 잃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것 잃게 됩니다. 자, 이 기구가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성전,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나의 재능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성전이라도 주님을 위한 성전이 되지 못할 때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 이거 빼앗깁니다. 다 잃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면 소중한 거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잃습니다. 자녀들 잃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자녀들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효도하나요? 효도 안 합니다. 다 잃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키우지 않고, 요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유혹받는데 자녀들 좋은 학교 다 좋죠.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어쨌든 성공해서 자꾸 이런 거 신경 쓰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 만난 내가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막 축복기도한 목사님, 땅의 축복보다 믿음의 축복 해주세요 이래 하더라고요. 참 내가 도전받았으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죠. 믿음의 복.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은 주여 이제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도록 한번 드립니다. 자,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막 떨리면서 고백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드리면 선교사나 이렇게 보낼까 봐. 근데 그게 얻는 거예요. 다 그게 얻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성전 읽게 됩니다. 그것 있으면 괜찮다. 붙잡았던 유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욕심 내려놓읍시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녀들 빌미로 해서 노후 대책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이 말씀, 주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주셔야. 이 느부갓네살 왕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여호야김과 그 성전의 얼마 기구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자, 우리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주셔서 받은 거예요. 건강도 주셔서 받은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재물, 건강 다 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이것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 바벨론은 3대째로 끝납니다. 강력한 왕국이지만 끝납니다. 참 역사적 이런 강한 왕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쇠하게 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주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죠. 스게하라 이 치우네라는 일본 그 영사관 외교관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북유럽에 있는 그 공화국 그 리투아니아, 여러분 한번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일본 영사관 대리로 근무를 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일본법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그는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이 나치를 피해서 폴란드에서 도망오는 유대인들을 비자를 내주어서 유럽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지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업의 사장도 있고 공직의 지위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역사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은사들,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 후반전에 우리 교회에 향한 주님의 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14세에서 15세의 유다 소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풍습을 거부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도 아닙니다. 힘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 울분이 터졌는데 그때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주어졌는데 하나는 고향과 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막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잘못이 뭔가 하면 타락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못된 그 술버릇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일제 멸망 때 생겨난 나쁜 버릇입니다. 막 술을 마셔도 취할 때까지 마셔서 주체할 수 없이 막 세상이 뭐고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중국도 이렇게는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런 술버릇이 생겼는데,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뜻을 세웠는데 그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배워야 산다, 늦었지만 배워야 산다, 신앙이 애국이다, 애국이 신앙이다,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이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도천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을 한 2시간 하고 끝나면 반드시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나가자라는 구호였습니다. 나가자. 이게 줄임말인데 나라와 가정,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앞에 글자만 따서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구호를 외쳤는가 하면 모세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체년된 백성들에게 이제 나가자, 그 말씀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나가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자, 전진하자,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나가자, 나가자. 자, 이제 일어나십시다. 뜻을 정하고 일어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실패했다면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서십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결단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서 이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